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이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냈는데요. 잠깐 광고의 말씀 드리면 큐티책이 9월 10호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박영준 선교사님께 우리가 선물을 보냈는데 잘 받았다고 사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사랑과 기도로 힘을 얻으셨다고. 네. 저희도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지난번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심장 치료를 위해서 우리 정창훈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 무사히 오셨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또 40만 원을 일시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기도 또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절로 16절입니다. 시편 71편 1절로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에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네. 4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이죠. 그분은 사법고시를 4번이나 낙방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5번째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호련히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 이게 1994년의 이야기이니까 2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허무함에 자신이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완성했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허무함에 빠진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버리면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안타깝게 읽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승원이라는 소설가입니다. 자, 그분이 이 모티브를 가지고 이 죽음을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제목은 목선입니다. 나무로 제작된 작은 배가 목선이죠. 자, 목선은 바닷가 갯마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단편 소설입니다. 아주 짧은 소설이죠. 일찍 과부가 되어서 남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 그리고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쳐 홀로 남게 된 호라비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여자가 도망치자 재산을 다 허비하고 허송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이 과부 댁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과부에게는 김을 채취하는 배가 있었어요. 자, 그 배를 한가하게 될 때, 김 채취는 겨울에 하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남은 시간에 자기가 그 배를 이용해서 오징어를 잡든지, 그래서 한 몫을 챙기겠다라는 마음으로 머슴살이를 한 것이에요. 팔자를 고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빌려주겠다는 배를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여자가 말을 번복하죠. 그러자 남자는 여자의 멱살을 잡고 늘어집니다. 물에 쳐넣겠다고 윽박지르게 이릅니다. 그러자 여자는 배를 빌려주겠다고 말하고 싸움이 끝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사, 과부가 이런 말을 내뱉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런디 나는 배 없이 어떻게 살 것이요? 한시도 못 살아오. 배 없이는 죽어도. 배 없이는 못 산다고 그 남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배는 그들의 인생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인생은 바다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자연 앞에서 작아지고 비루해지죠. 그 인생이 과부고 호랍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단하겠습니까?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남자의 손을 어쩔 수 없이 빌리는 거죠. 그 배를, 그 인생을 배가 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배는 그 인생을 싣고 바다에 떠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대한 자연 앞에 인생은 초라하지만 그 인생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배가요. 자, 이 소설은 이들이 이렇게 싸우고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 소설의 묘미가 바로 거기에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들의 한스러운 삶입니다. 한스러운 삶이에요. 자, 신자에게 기도란 뭐냐? 자, 보잘것없는 인생을 담아내는 목선과도 같은 거예요. 인류를 있게 하신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신자의 인생도 보잘것없어요. 그 속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예요. 여러분, 부자들이요, 나중에 겸손하게 된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배구 선수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요, 운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 인터뷰를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한 인생의 부산물과 같은 거예요.
그 부산물 안에는 성공도 있고요. 실패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는요, 여러 감정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속에 신자는 기도로 그 속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인류의 원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까 목선의 대사를 빌린다면, 그런디 나는 기도 없이 어떻게 살 것이요? 한시도 못 살아. 기도 없이는 죽어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배에 받쳐지고 있는 거고요. 기도에 받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승리만 있나요? 아니에요. 한스러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문학은요, 그 정도를 받아줍니다. 인생이 뭐냐? 한 사람의 죽음을 맞고서 인생에 대해서 썼어요. 그분은 자기 문학 작품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소설을 쓰는 것이요. 소설을 쓰면 내가 살아 있는 것이다. 이분이 그 유명한 채식주의자 한강 작가의 아버님이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쓰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도록 버텨주는 게 바로 목선과 같은 거예요. 그 목선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 시편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시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안 나와 있어요. 아마도 다윗일 거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앞에 70편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70편의 표제가 다윗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1편은 다윗이 기록했을 것인데 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한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자, 그리고 이어서 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을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앞의 내용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언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배에서부터 택했다. 그런데요, 조금만 여러분들 이성의 눈을 떠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누가 어릴 때부터 주를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배에서 내가 주님을 찬송한 적 있습니까? 모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아니 앞으로 태어날 것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적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거짓말이에요. 신자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신자의 관점을 이제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릴 때 누가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 신앙을 말했을 때 이거는 거짓말이다. 공격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굴레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 주면 돼요. 당신이 한 말이 옳다. 틀린 게 아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단 한 분만이 이 말씀을 완성한 분이 계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말씀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 당시에 이쪽에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여기에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이 맞습니까? 저 산이 맞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영원한 성전이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완전한 이루어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빌리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나시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립니다. 자, 동정녀 마리아는 그 정도까지의 역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성녀가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해 가는 거죠. 그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고요. 종교개혁은요,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말씀에서부터 전통으로 그게 강조가 되면서 전혀 말씀과 다른 내용으로 가니까 그걸 성경으로 돌아오자. 예. 자, 그러니까 죄의 짐을 짊어지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죠. 제사는 그런 거예요. 내 죄를 누가?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비둘기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 제사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네. 내 죄를 아무 죄 없는 양에게 전가하고 하나님은 그 양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신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라는 게 우리를 억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사 제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어떤 율법의 원리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의 원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냐? 물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 그것은 바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시인의 고백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9절에 보시면은 9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노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돌이켜 보니까 그 구원은 자신이 잘나서 구원을 받을 만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어느 지점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천진난만해요. 야, 얘네들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맞구나.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전이에요. 얘네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왜 기뻐합니까? 뭘 해서 기뻐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존재로서. 존재로서. 있게 된 것으로. 네. 이해하셔요? 존재는 어려운 말인데요. 있게 된 것. 있는 것.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있으신 분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 구원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 구원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그 고백은 언제 나온다고요? 나중에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의 구원이 내 공로 때문이 아니구나. 여러분, 루터는요, 시편을 읽다가 복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루터는 부단히 경건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때 거의 1년 10개월 이상을 그 점심을 굶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을 죽이면서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저도 그런 노력이, 물론 돈이 없어서 점심값을 아끼려고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예.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보기도 했죠. 아, 여전히 죄인이구나. 아, 여전히 하나님께 닿을 수 없구나. 루터도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거룩하기를 노력합니다. 자기 죄를 낱낱이 고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스승에게 찾아가서 그 고해성사를 앉은 자리에서 6시간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죄가 자기가 짓지 않은 죄까지도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죄를 씻는 노력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시편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태중에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것이지, 아니 내가 멋대로 살아도 난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네. 내가 멋대로 살았는데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하시겠어요? 예정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 No. 내가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순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른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자,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신 것이 구원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의 인생 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네, 주님이요, 여기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시는 그때는 완성되는 때예요. 구원의 시작도 여기고요. 구원의 완성도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는 언제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식사를 다 이렇게 공개해 주셨잖아요. 저희도 식사를
먹고 집으로 오는데 한 청년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이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신고를 했고 구급차는 신속하게 왔습니다. 구급대원 2분이 신속하게 그 청년을 그 차에 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날 하루가 무너지는 거죠. 제 대학교 선배님이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 근데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폐차를 당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셨고 장은 끊어졌고 그것을 이어주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장의 기능이 멈추었어요. 저는 매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회복과 건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아프가니스탄 우리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영상을 또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이번 주에 한번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탈출을 하셨고 감사하게도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탈출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많은 또 주변 국가의 도움으로 탈출을 했는데 감사하죠.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 또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의 안전과 또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참 인도적인 어떤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안 돼. 이슬람은 아니야. 모든 사람들 다 탈레반시 하면서 배격하는 것은 기독교적 정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죽으셨던 것이고 우리의 친절과 또 우리의 배려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이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는요, 그렇게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도 숨을 죽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요, 지난주에 사고를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집에 와서는요, 우리 혜성이가 빠르페를 먹고 배가 아프다고 누웠어요. 아유, 그러게 왜 그걸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막 혼을 내고 막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슬픔도 들어가 있고요. 후회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기쁨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우리의 일상이 다 망가집니까? 그러진 않아요. 누군가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그들과 별개로 일상을 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어우러져 가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감정은 잘못됐다.
슬픈 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슬픔을 가져가셨겠죠. 고통은 나쁜 거야. 그러면 그 고통도 가져가셨을 겁니다. 허무도 가져가셨겠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려집니다. 오늘 시인이 원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일상이에요. 자, 1절, 2절 말씀 볼까요? 한번 요 말씀의 내용을 상고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허락된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울타리를 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거대한 자연 앞에 우리의 인생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산을 우러르면서 경외심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초라한 인생이 망망대해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받쳐주는 것이 기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호흡이에요? 우리가 이 일상을 사는데 호흡이 가빠질 때가 있어요. 그 숨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숨을 넣어주는 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내 일상이 망가졌어요. 내가 억압받고 있어요.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는 분에 휩싸였어요. 그때 숨을 트게 해주는, 그 손을 따주면은 체한계 내려가잖아요. 응급처치잖아요. 그 응급처치가 바로 기도예요. 막혀있는 혀를 뚫어주는 거죠. 그러면은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쉰다고 그 고통이 아니면 그 환경이 바뀝니까? 그러진 않죠. 내가 그 환경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호흡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행에 힘을 실어주는 조각배와 같은 역할이 기도다. 기도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요? 물론 살 수 있습니다. 부자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기도하겠죠. 근데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만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까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은 악한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잖아요. 알라딘의 램프에 문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소원 한 가지를 원한다 그러면 저는 100가지요. 그게 소원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100가지 들어주마. 그래가지고 그 100가지를 다 들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세상은 살만할까요? 제 욕심과 나의 욕심이 부딪히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욕심의 부산물들이 지금 바닷가에 플라스틱 섬을 이루어가지고 그걸 먹은 고기들이, 그걸 먹은 거북이가, 그걸 먹은 새가 죽지 않습니까? 욕심은요, 욕망은요, 죽음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 청년이 왜 죽었을까요? 그 허무함에, 그 숨을 쉴 수 없음에 죽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자리에 있다가 그것이 탄로나면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들을 벌이는 거죠. 부인하다가.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한 기도 없이, 그들이 탐하는 기도는 하나님 없이 이루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왜 말이 됩니까? 그 기도가 일상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진 기도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냐?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없애는 도구냐? 무기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가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부를 쌓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권력을 쌓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얻는 것들을 다 얻는 거예요. 그리고 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얻었다. 그거는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는요, 세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세상의 방법대로 지도자가 타락하는 거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특권인 양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용하는 거에 종교도 속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지도자들이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인은 기도합니다. 그의 태고의 시작을 주었던 어미의 태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태고, 그 어미 뱃속, 어미의 태문, 자기의 시작을 잊지 않는 거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둘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는 단순히 편안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발현되고 있다. 세상의 어떤 누구라도 외면되지 않는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바로 기도를 통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런 고백은요, 뭐가 바뀌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을 보실 때 이 지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원수들이 다 죽었어. 이 기도 때문에. 한 100명은 다 죽었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원수들은 여전히 나를 고통 가운데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내가 너 편에 서 있다.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기의 기도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는 계속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그 비루한, 그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까 그 작품에서 목선, 그 인생을 싣고 바다를 항해합니다. 내가 그 배가 없으면 못 사는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봐야 됩니다. 자, 역사 속에
한 분이 남긴 일기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에티 힐레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29살, 1943년 11월 3일에 아우슈비츠 죽음의 공장에서 학살당한 유대인 여성입니다. 그 여성은 일기장에 이런 한 토막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며 살아갈 장소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어내고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녀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 현실 속에서 기뻐 살아갈 장소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해요. 모든 일을 겪어내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갈등 속에서 그 고뇌함이 세상이 우리를 꼼짝없이 무력하게 만들고 또 세상에 취해서 성공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반석이시요 요새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찬송을 주님께 온전히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삶의 영역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 있습니다. 그것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아까 그 여인이, 아까 그 청년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허무에 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청년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독실한 기독 신자였다고? 잘 모르겠어요. 신자라도 고통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속에 자기가 없었기 때문임이에요. 진정한 자기를 찾아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 시편은요, 지금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냐면요,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아니에요. 아니, 신자라면 이렇게 기도해서 될까?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어떻게 고통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허무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그게 바로 나라고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세상이 자리를 차고 들어와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자살이었지만 세상이 그를 죽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주님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 거대한 바다 위에서 하나님께로 항해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인생을 살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으로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어떠한 기도도 드려집니다.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 원수 때문에 속상해 죽겠습니다. 주님,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속상해 죽겠어요.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으며 이 시대가 우리를 깨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치 않게 하시고 주님, 절망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편이 처음에는 안타까움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듬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을 떠받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이 온전히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한 나로서 거짓말이 아니라 가면이 아니라 우리의 헛된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쓰러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다짐하고 결단하고 떠나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그 사업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식사는 이은표 권사님 가정에서